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주역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한 달 가까이 일터사역에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들을 살펴볼 때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배우고 세워지지 않고 직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소중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일날 혹시 오지 못하면 반드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뒤에 거 못 듣더라도 이 일간 문화혁명, 일터사역과 문화혁명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했던 설교들이 너무 중요해요. 지난 주일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지난 주일 설교는 들으셔야 돼요. 필수죠.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은 일반 언청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성속의 분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창조세계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창조세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완성될 새 창조의 역사를 온 세계 가운데, 그리고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공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세상,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영역이 주님의 주되심 아래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는 이 경작하다 아바드, 지키게 했다는 이 사마르라는 이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들이 어디에서 같이 사용되어졌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에도 사용한 것을 보아도 성경에는 성속의 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속의 이론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속의 이론에서는요, 우리 생각에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교회의 일은 거룩한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세상적인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죠? 교회 일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그것이 늘 말하지만 청소하는 일이든 그것이 뭐든 하찮게 보이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면 성속의 분리에 대한 가치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죠. 반면에 우리가 많은 성숙한 성도들조차도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기회되는 데도 전도하기도 하고, 또 신호의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성속의 이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성속의 분리적인 가치관을 그분이 알든 모르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직장생활도 나름대로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에서는 세상적 관점, 세상적 가치, 문화와 우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전적인 우상 숭배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일을 할 때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명백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 주의 일이라고 또 생각해요. 또 그런 일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성속의 이혼론에 빠진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터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이 성속 분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성속 분리는 성도들이 올바른 성교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족쇄와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만연한 성속의 분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속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속 분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 은총의 의미. 성경에 보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 일반 은총은 쉽게 표현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은 특별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은 뭐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 은총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특별 은총만 우리가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야 하냐면 이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도 잘 가지고 있어야 성속 분리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만 밭에다가 비를 주시고 가수원에다가 햇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십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면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일반 은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혹은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고 많은 사람이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뭘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적어놓은 것인가요? 그래서 모두가 정직, 정의, 사랑, 황금률, 대접받고자보다 대접하는 사람 등이 미리 이런 것들이 장착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왜곡되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보세요. 평생을 모아놓은 그 재산, 예수 믿는 사람도 못하는 것을 그냥 기부하잖아요. 사회단체다가, 학교에다가, 병원에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의아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양심에다가 이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일반 은총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으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법칙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맞지요? 360 타락하기 전에 세상이 365일이 아니었고 타락하고 난 뒤에 365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은 그대로 타락할지라도.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방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물 위에 배가 뜨는 방법도 바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 피조물 세계에 만들어 놓으신 법칙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도 비록 왜곡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페트로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물, 판타, 헬라어로 판타,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시사한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벗어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만물, 그리고 한편 붙드시며에 해당되는 헬라어 페로는 인도하다, 이끌어가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을 향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개념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자로서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시키며 인도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믿는 사람만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일반 언총입니다. 신학자들이 히브리서 1장 3절을 일반 언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만물을 유지하고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일반적인 언총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언총이라니까요. 둘째, 일반 언총에 대한 성경적인 예들. 성경에 나오는 일반 언총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구절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버살렐에 관한 구절입니다. 버살렐. 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잘 아는 대로 이 구절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조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우선 이 구절 보면요, 버살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봐도요, 소위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소명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 외에, 교회 사역하는 일 외에 일에서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 어떤 그 미국 교수님이신데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난 뒤에 연구하는 것이 훨씬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으로 부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탁월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보살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 이 총명은요 옳은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 혹은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이게 총명이에요. 이런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 지식을 주셨어요. 지식도 주셨다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능과 재주는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와 재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식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러면 지식은 자동적으로 주시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구와 같이 가야 합니다. 보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와 지식을 주시되 그것을 뭐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연구하도록, 그런 걸 통해서 연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연구하다란 말이 뭐냐면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교한 일도 똑같습니다. 고안,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따라서 이 말은 작업의 여러 계획들을 고안해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준 그 일을 하되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인간편에서는 여러 가지 고안과 계획이 함께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거 연구하고. 그런데 이것도 뭐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연구하는 것도, 생각해내고 고안해내는 것도,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1번 은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은 믿는 우리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총이죠. 성령을 사모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와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어떤 분야를 연구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 연구와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들을 접하도록 돕기도 하고요, 또 그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연구할 때 중요한 진리를 깨닫도록 돕기도 하십니다. 이게 다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설교나 성경 공부 자료를 준비하거나 이런 분야에서 뭐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특별하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 은혜가 보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절에 보면 올리아에게도 주셨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 믿는 자에게만 주시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십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요, 이 재주, 기술,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사야 45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삼으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자, 이렇게 제가 버사렐이나 올리압이나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 또 이런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 그거는 전부 다 성전 연년 일이고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특별하게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일로 하기 위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 쓰신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28장 24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고 대해향을 뿌리며 소명을 줄줄이 심으며 대명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해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해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루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서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가리켜서 솜씨 좋은 농부가 되게 하거나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예? 지금 믿는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주석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구절을요, 씨를 뿌리고 논밭을 관리하고 곡식을 돌려짓는 윤작을 말하거든요. 오늘날 농법 중에서 윤작이 최고랍니다. 병충해도 방지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윤작을 한 게 아니거든요. 등의 기술을 인간이 발견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창조주께서 창조의 책장을 열어 진리를 보여주셨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농사 짓는 법까지도 기술까지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지혜를 그 속에 주신 거예요. 주셨다고요. 학문이 발전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과학 기술이나 경영과 행정이 진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책장을 열어서 진리를 보여주신 결과일 따름입니다. 이것이 일반 원종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만 하더라도 일부 소위 종교적인 목적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항상 영적인 것이만, 종교적인 일에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일도사를 통해서 문화명령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포괄적인 구속이에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목적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요 그 가운데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도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집주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시기에 그들은 그 월세를 절반씩 착한 임대에 동참해서 월세를 절반이나 깎아줬다고요. 오랫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비아람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은요, 선하고 유익한 일들과 지혜, 정의, 아름다움 등 누구의 손에서 빚어지든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또 그것들은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恩宠, 다시 말하면 일반恩宠입니다. 아멘. 자, 셋째.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恩宠을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 통해서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창조 문화 명령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거든요. 이걸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신다고요. 인간은 예외 없이 어느 누구나 신자나 불신자나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일하는 데 필요한 달란트와 재주를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없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일하는 데 필요한 달란트와 재주를 주셨고요.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큰 일을, 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울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1등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탁월함을 드러냅니까? 세상을 보시라고요. 왜 이런 세상이 왔을까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오늘날 같이 부강한 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뭐 일제 36년 6.25 그 큰 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경제적인 발전으로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를 이루는 나라는 없어요.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한국은요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1960년대 목사님이 1960년대 생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60불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오줌 세계 60불에 있을 거예요. 60불이면 얼마요? 예? 7만원? 7천원? 7만원? 100불이면 13만원이니까 60불이었어요. 60불. 근데 내가 1960년 초반에 그랬던 우리가 2020년대에 10번째 세계 경제대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0번째 2020년도에 대해서요. 우리나라는요 2018년도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반물이 넘는 35식 클럽에 가입한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제? 2018년도에 7번째 되었답니다. 그러면 처음 세 나라는 어느 나라냐? 미국, 영국, 프랑스. 이 나라는 2차 대전 성전국이었습니다. 나머지 세 나라는 어디냐? 일본, 독일, 이태리. 이 나라는 2차 대전 패망국이었지만 그 전부터 세계 제외를 꿈꿀 만큼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보통째 7번째. 우리나라 잘 살아요.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2000년대에 태어났던 우리 세대들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랬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이러한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로서 역할도 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이 발전하는 이 모든 경제적인 것, 민주적인 요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이 일을 하셨냐고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그럼 이게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신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죠. 여러분 일반 은총, 우리가 하나님 목적에 동참하는 이 일반적인 일에 동참하는 이 일은 구원과 별개인 겁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속하잖아요. 하나님 특별한 은총에 속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일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또 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워져 가고 유지시켜 나가는 이 일에 세상 사람들이 쓰임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가 다음 몇 가지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인식하면 해야 돼요. 첫째, 그것은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와 인정하는 태도를 갖게 하고요, 우리를 영적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밀이란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은 지켰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인 일방이 복을 받는 성주적 사명은 실패 민족이었거든요. 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이방인들은 정말 인간 취급 안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이 똑같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반 은총,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신자도 선다는 이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찮게 여겨요. 꼭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는 일이야만 옳은 것이라 생각해요. 이게 또 다른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그저 불신자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요, 그들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일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잘하는 일 있으면 그 사람 인정해 주고요, 축복해 주고요, 존중해 줘야 돼요. 저 안 믿는 것들, 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화 영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상에 모든 영역에 유익함을 주기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여러분, 에어컨 좀 트세요. 왜 이렇게? 내가 더운 거 보면 다들 더운 거 같네. 아멘? 예를 들면 안 믿는 의사들을 통해서만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일에 대한 자세와 목적, 방법은 크리스찬들하고 다를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동기와 열정과 자세를 가지고 하고 더 정직하게 해낼 겁니다. 당연하게.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잘하는 일, 훌륭한 일, 여러분도 뛰어내는 것은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배울 것은 배우셔야 합니다. 둘째,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는,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들과 협력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요, 또 하나님 문화 명령을 위해서요, 안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과요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세상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나는 크리스찬들이니까 꼭 우리는 뭘 하더라도 크리스찬들끼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대요? 그게 성석 분리의 가치관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연하게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목적을 이루신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일 같이 못해요. 근데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일과 영성에 보면 그 뉴욕의 유대인 공동체가 뉴욕시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 공동체는 뉴욕시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병원과 의료 혜택을 확장하고 예술과 문화센터들을 만들고 노인들을 보살피며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탄탄한 사회로 이끌었다. 성경의 유산과 신앙에 기대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 헌신했던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물론 메시아학주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지만 나머지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비록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다는 데는 죄론의 여지가 없다. 유대인이지만 그 사회에서 저런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 동네나 우리 사회나 우리 나라에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부처가 줬겠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놓은 게 하나님이 새겨놓았지.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어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네들이 뭐라 하든지 성경적 관점에 봤을 때 어떤 종교단체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일반 은총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요. 그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실현하는 거죠. 더 나아가 틴켈러 목사는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가치관들이 틀릴 수 있으니까 안 맞을 수 있겠지만 공공의 선을 위해서는 남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크리스천들에게서는 겸손한 협력과 진정한 도전이 두루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뿐 아니라 일반 은총의 개념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크리스천들이 신앙은 다르지만 주님이 크게 쓰시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한없이 유익한 일들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로 세워서 남다른 길을 추구하거나 기독교 신앙이 이를 썩 훌륭하게 해낼 힘과 지침을 둔다는 사실을 이웃과 종교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야 한다. 여러분, 신앙이 다른 사람하고 그런데도 크게 쓰임 맞는 그 일에 서로 손잡고 유익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 은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요.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성 속에 이혼론 속에 빠져서 부신질을 하는 일은 그냥 그들도 보지 않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일터는 복음 전도의 변력을 초래할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럼 그들하고 같이 모여 어려워서 뭘 해봐야 전도할 기회도 생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과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부여받고, 그래서 우리의 분야를 더 탁월하게 해냄으로써 인간의 지능과 지식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부어지는 그런 은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더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와 지식을 주시는 이유죠. 비록 일반 은총의 부분이 딸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특별 은총의 영역이 있어요. 일반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데,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과 목적과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공공의 선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살아간다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크리스천들과 불신자들과 자유롭게 함께 일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 전도와 편역을 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인식을 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대중문화에 대해 올바른 접근을 하도록 돕습니다. 오늘날 대중문화에 섹스와 폭력이 무효화되고 온갖 죄를 미화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그 문화를 그냥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겁니다. 그것은 위에 언급한 대로 교회 따로 신앙생활 따로 세상 따로 그래도 뭐 파편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극단은 뭐냐? 오늘날 대중문화를 철저하게 멀리하는 외면과 이탈입니다. 그것 또한 올바른 해결책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수도원에 모여 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떠나서 수도원 생활을 한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문화를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철저하게 망각하는 행동입니다. 팅켈러는 문화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외면과 이탈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면 이 문화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외면과 이탈을 이길 길은 일반 문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이혼론의 대척점은 신앙과 일의 통합에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혼론의 대척점에 신앙과 일의 통합이 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의 문화와 직업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죄에 대한 관념과 시각이 두터워지면 누가 봐도 기독교적이라고 할 만한 일마저도 우상숭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음을 틈틈이 떠올리게 된다. 일반 은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명백히 세상의 일과 문화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요소가 항상 깃들어 있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요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화를 어떻게 변혁시킬 겁니까? 바꿀 거요. 세상이 문화를 창출해내는데. 계속해서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이 이끌어갈 정점에 섰다고 볼 만큼 선하지 않으며,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도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항상 그렇게 완벽하게 옳은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신념이 끌어갈 가장 낮은 바닥에 이르를 만큼 악한 게 아니다. 그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나가는 사람들만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라고 해서 가장 고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로 해서 그냥 막가파식으로 뭐 자녀들도 모르고 후세들도 모르고 뭐 이런 것만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올바른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따라서 어느 분야의 일을 하든지 양쪽 모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그 문화와 표현들을 비판적으로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말하면 이 비판적 수용입니다. 이 비판적 수용이 이게 안 되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가요. 극이 나가요. 이러면 사람은 뭐든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공과 과가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한쪽은 공과 사가 있는데 훌륭한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했어요. 공과 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취한 한쪽은 뭐냐? 공 쪽으로 극단적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과 쪽으로 극단적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공과 과를 비판적으로 취해서 공은 공도로 돌리고 과는 우리가 뒤돌아보고 반성하여 고쳐야 되냐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극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거는 잘할 수도 있고 어떤 건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반성하고 고치고 더 나은 강으로 나가야 되고, 잘한 거 있으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비판적 수용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안 그러면 우리 다 뺏겨버립니다. 취할 게 없어요. 어디 사람이 완벽한 것이 어디 있어요? 원래 찬양과 경배 그걸 자꾸 한 사람들이 뭐 엉뚱한 짓 한다고 얘기해서 찬양과 경배 그 자체를 무시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뭘 잘못하면 모든 것을 사거리 다 없애버려요. 배울 게 어디 있어요? 받아들일 게 어디 있어요? 본받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좋은 거가 나쁜 거? 여러분 좋은 것만 있으세요? 나쁜 거 있죠? 그럼 여러분 이제 나쁜 사람입니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 그래요. 특히 목사님들, 신학자들. 영적 세계에 있어도 이런 사실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옳은 건 옳은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배우고 수용하고 발전시켜야죠. 왜 우리는 그걸 뭐합니까? 모든 것이 그 하나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끝내버릴까 합니까? 따라서 어느 분야의 일을 하든지,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양쪽 모두와 일정 거리를 두고 있어서 그 문화와 표현들을 비판적으로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반쪽짜리 진리를 알아보고 우상을 배격하는 법을 배우는 한편, 삶의 모든 국면에서 정의와 지혜, 진리와 아름다움의 흔적을 분별하고 만끽하는 비결을 익힐 힘이 생긴다. 문화에 참여하는 길과 관련된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크리스찬이라면
동료와 이웃들이 하는 일의 이면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보다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진짜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의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하는 일의 이면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의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못된 까다로운 상사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요소가 있는 걸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목적과 의중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많이 갔네요. 자, 일반 원총, 특히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이해하면 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합니다. 자, 종교교역자 특히 루터와 칼빈 모두 중세의 성속의 이분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던 사람이고요, 일의 소명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강조점이 약간 달랐습니다. 칼빈은 우리 문화를 철저하게 성경적인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우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 등 신칼빈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반면에 루터는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서 이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두 가지 다가요, 교회 선교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명들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문성과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문화의 각 영역을 성경적인 세계관 토대 위에 세우려면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탁월함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요,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그 브루칼라 노동자들은 화이트 칼라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성속의 분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닌 불신자들이 이루는 선한 일들을 가소평가하는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가소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그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거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그들 잘나서 한 일이 뭐래도 우리가 일반 은정적 관점에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여러분 손에 휴대폰이 들려졌잖아요. 여러분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누가 만들었어요? 아무개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손에 들려진 거래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안 크리스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신 지혜가 하나님이라고요. 문화 명령을 순응하는 거죠. 만약에요, 우리가 이 둘 사이 온전하게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빠지냐 그러면 오직 크리스찬들이 한 일이나 전문직만을 소중히 여기는 폐단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든 노동이 하나같이 높은 가치를 두어야 되는데 이것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은 세상이 선망하는 일이든 그렇지 않는 일이든 상관없이 스스로 하는 일을 인정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알아주는 일이든, 그렇잖아요. 오늘날 선망의 직종, 그런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스스로 하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니까.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능숙하게 해내는 일에 대해서요, 같이 기뻐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아멘. 그래서 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섭리를 전달하는 도구로 보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이 가진 차별성에 집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엘리트주의와 파별주의를 제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와 같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할 때 성속의 이혼론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일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들과도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해서 찬양 하나 하고 싶었는데 시간 너무 많이 가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반 은총에 대한 일을 잘 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을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일을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들과 협력해서 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하게 또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과 재주와 재능과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모든 영역의 전문성과 탁월함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